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수요일 날 그 광고 들으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확진되셔서 이번 주간 한 주간 가정에서 그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장 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는 C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려 할 때 마음속에서부터 자신과의 싸움인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만 가지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 가운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시간 내가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서 그 자리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일은 많은 생각과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해도 우리는 금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산 가운데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산 가운데 수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할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시 이곳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행해진 언약 갱신이어서 여호수아 24장을 우리는 세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던 조상들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전쟁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시며 자기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선택하여 뽑아 세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호수아가 볼 때 이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너무나도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여호수아가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도 먹고 무엇도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없다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정말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죄나 사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는 죄를 수시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려서 안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여호수아 24장에만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으로 섬길 것을 말합니다. 변덕스럽거나 기복적이지 않은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이란 진실 안에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의 기분이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열심도 내고 온갖 굳은 일도 다 할 수 있지만 기분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인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면서도 소금에 절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할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시 말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버리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겼던 삶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 땅의 백성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나 늙어서나 죽음을 앞에 두고서까지 한결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삶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섬겼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온갖 것과 타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요구와 그의 신앙의 고백을 되새겨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해서 일평생 살겠다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우리 삶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